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오늘은 7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곧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서 준비되어지고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뜻이 저희들에게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깨달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일곱째 나팔의 이 일 후에 그러나 이제 인도 그렇고 일곱째 나팔도 그렇고 이것이 맨 끝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정확하게 일곱째 나팔 후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2장부터의 이 일들은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시기. 지금 그 인의 재앙 때도 우리가 보면은요, 인 때도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일까지는 일어난 일인데 여섯 번째 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임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아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임을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고 나팔 이 재앙들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로 우리가 보여진단 말이죠. 그리고 여섯 번에 지나고 나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장에 지금 우리 일들을 보는데, 이 일들은 이 일곱 번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그 전에 한 7년 정도의 환난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일 것임을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지만은 해를 입은 하나님의 햇빛의 은총이죠. 은총을 입은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를 입은 그 여인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이라는 것은 그 초생달 지역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그 아수르의 점령의 그 지를 보면은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바벨론 그 도시까지 이렇게 초생달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터키라든지 이 모슬렘권 나라들의 그 국기에 보면은 초생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초생달, 그거는 이 초생달 지역을 의미하고, 그것은 모슬렘권의 그 영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이 모슬렘권의 중심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달이 있다. 그 달은 초생달 지역의 이 세상을 상징한 바벨론의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해를 입은 그 여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은 그 세상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그런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우리가 써야 될 면류관은 이런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직분자반에서도 그 G12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은 이 그룹 오브 12, 우리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제자 삼는 사역을 했던 것이 주님의 사역의 가장 그 핵심이요. 3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제자를 삼는 데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구세군도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관학교를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들어가고 또 사관학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게, 이 구세군이 이 사관 교육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사관 한 사람을 2년 동안 교육시키는데 평균 교육비가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사관학교를 다녔으니까 한 12만 5천 불 정도가 들더라고요. 한 사람을 2년 교육하는데. 그러니까 생활비와 이런 모든 거를 이제 포함해서, 그래서 부부가 들어가면 25만 불 정도를 구세군에서 쓴다는 거를 이제 통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다닐 때 또 학생 수가 우리 한 학년에 한 14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 학년 다른 학년도 한 16명, 합해서 한 30명밖에 안 되는 사관 학생들을 위해서 스태프가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교수진과 뭐 또 식당 하는 뭐 일하는 사람, 가드닝 하는 사람, 이 스태프들이 100몇십 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몇 명의 사관을 기르기 위해서 이 사관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해서 구세군이 아주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들어갈 때가 틀려. 다른 신학교는 그냥 학교 다니듯이 다녔는데 이 사관학교 들어갈 때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요. 가구 하나도 못 가지고 들어가고 그냥 자기 책하고 옷까지 몇 파운드 이상은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막 몇 번 거라지 세일하면서 다 정리했어요. 그냥 몇십 년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생긴 짐들을 다 팔고, 이제 그러고서는 들어가니까는 정말 어망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그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이제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이제 다 보고 빚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구세군 사관학교 한 가지는 빚을 다 갚든지 아니면은 그 구세군에서 빚을 갚아주든지 이렇게 해서 사관학교 들어갈 때 빚은 없어야 돼요. 근데 좀 재산이 남은 게 좀 있으면은 사관학교 사는 동안에 생활비를 좀 주는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덜 줘요. 그거 다 쓰라고. 그리고 좀 돈이 없는 사람은 좀 더 주고. 그래가지고서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냥 알거지돼. 재정적으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는 다 쓰고. 그래서 사관들은 그만두면 거지 됩니다. 이렇게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전념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사는 거는 이제 책임을 져주죠. 근데 이제 그때 하여튼 느낀 게 제자 삼는 개념이 이상하게 몸에 이렇게 딱 이해가 돼서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에게 굉장히 이렇게 집중한 시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에요.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삶 자체가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 집중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12별의 면류관을 쓰신 분이 된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세군이 보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사관들을 위해서 막 집중을 해요. 지금은 사관생도가 좀 늘어났더라고요. 한 학년에 한 5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학년에 한 100 몇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뭐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다른 학교는 뭐 500명, 뭐 보통 신학교가 한 학년에 한 5, 600명씩 이렇게 보통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야지 학교도 운영되고 그러니까는 학생들을 일단 많이 받아요. 신학교들이. 왜냐하면 등록금 운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구세군 사관학교는 한 푼을 안 받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소수 정예다 뭐 그런 생각은. 근데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만드는데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가면 한국말로 그런 말이에요. 아우 뺑뺑이 돌리네, 뺑뺑이 돌려.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잘 시간을 안 줘요. 막 그냥 새벽 3, 4시까지 어떨 때 숙제해야 되고 그냥 아주 그러고서는 뭐 일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막 그러니까는 굉장히 바쁘게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정확하게 22개월인데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22개월이 그냥 단숨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구세군 사관은 사실 나오면은 일반 교회 목사님보다는 좀 일이 많아요. 사회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회봉사를 참 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보통 구세군 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제 풋펜츄리를 곧 시작할 건데 이렇게 음식을 나눠준다든지 홈레스 쉘터를 직접 운영한다든지 이 구세군 사관엔 보통 한 시간의 75%가 사회사업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씩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애프터 스쿨을 하고 뭐 홈레스 피딩하고 이런 거 하지만 이건 아주 굉장히 적은 부분이 일반 구세군 교회가 하는 사역에 비하면. 그래서 이 구세군은 그런 사회 사업을 꼭 이렇게 강조하죠. 그냥 주님이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배고픈 자 먹이시고 아픈 자는 치유하시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도 보면 사회 사역 분야가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시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이런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도 제자 사역에 집중했고 구세군도 보면은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제자 사역 사관을 길러내는데 굉장히 집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세군 교회도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우리 교회는 코케댓이라는 프로그램이 원래 있는데 이 교회에서도 이 제자를 길러내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도요 제자를 길러내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G12의 장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 장점 중에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제 핍박의 시기가 오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기가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기가 이제 금방 끝나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냐면 차별금 직별 같은 걸 보면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구원주다 이러면은 이거 잡혀갑니다.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진짜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요. 가짜 교회는, 이런 타협하는 교회들은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거 다 인정하고 그런 얘기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예배. 근데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진짜 교회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G12는 뭐냐면은 그룹 오브 12, 예수님이 제자를 12명 세우는 사역에 집중했던 그런 사역을 닮아서 모든 성도들은 이 12명을 제자화시키는 지도자로 길러내는 것이 이 G12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를 길러내시고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에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즘 교회는 제일 안 되는 게 제자 양육이에요. 그죠? 요즘 교회는 하는 게 주일날 회중 예배 한 번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회중 예배 한 번 보는 교회들은 환난의 시기에는 다 없어집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남냐면은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길러낸 교회들은 교회에서 회중 예배는 없어지더라도 자기네 집에서 가정 예배는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셀 처치, 이 셀 처치를 강조하는 교회는 보면은 여러분 성도님들은 전부 목사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은 다 목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셨듯이 우리는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다. 성경은 이렇게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름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내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내가 직접 목회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만들었지 너희는 가서 회중 예배 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내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거기에 그 여자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이 교회가 써야 될 면류관이 12별의 면류관이, 12별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바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 12별의 면류관은 뭐냐면은 12제자를 길러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이지 내가 목사다 이런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다. 그럼 목자다 그래요. 나는 목자다. 이게 지금 나는 다 목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자가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자가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 보고 부지런히 기도해가지고서 우리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자가 되는 자,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이제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인생이. 우리가 인생에 남은 기간에 지금까지 한두 명 정도 제자를 만들었으면은 내 제자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사역을 12명이 목표가 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뭐 사관이 되고 뭐 목사가 되고 그랬어도 12명 제자 못 삼으면 이건 정말 사역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사역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회중 예배 설교나 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들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정말 가슴 아픈 게 제가 아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사관님인데도 은퇴할 때가 돼서 그런지 시들시들해지셨어요. 이 사관님이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는 수요 예배도 없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 거기로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갔더니 새벽 예배도 없고 주일 예배 한번 본대. 주일 예배 한번 보는데 그 예배도 딱 1시간 안에 끝나더래.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주일날 회중 예배 한번 보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그 사관님이 굉장히 아주 얌전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한 명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자서 하다 보니까는 그냥 지쳐가지고 시들시들해서 그냥 그만두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한 명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즘 수요 예배 없어진 교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렇게 교회에 왜 그게 없어지냐면은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이거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이게 참 저도 그런 생각했잖아요. 아유, 이거 새벽 예배 그만둬야 되겠다.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유, 이거 뭐 나와가지고 궁상 떨고 있느니 아주 더 비참한 마음만 들고, 그러니까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정말 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많고 그거 왜 하냐고 그러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 들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보는 게 목사들의 유일한 그런 사역이 돼가고 있는 시대에, 근데 이런 교회는 핍박 시대가 오면은 그대로 문 닫는 거예요. 더 존재가 되질 않아요. 어떤 교회는 살아남느냐? 제자 삼는 교회는 살아날 줄 믿어요. 이 제자 삼는 교회는 회중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보는 건데, 교회에서의 자기 사람 없으면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라도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한두 명이라도 더 이렇게 데려올 수 있으면은 교회가, 우리가 옛날 초대의 핍박 시대의 교회가 살아난 이유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전부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가정교회 사니까는 핍박을 해도 찾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회중교회에서 봐요. 금방 찾아내지. 금방 찾아내지. 그런데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3, 4, 5 모이는 데서 카타콤, 요번에 정말 카타콤 가봤더니 아주 제가 봤더니 야, 여기서 예배가 있었구나. 막 그냥 지하로 3층, 4층, 5층, 7층까지 파였더라고. 이 그냥 그게 원래 감옥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무덤. 땅 속에 무덤인데 그 안에서 막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냥 거기서 예배 장소, 예배를 보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냥 눈에 선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핍박의 시기에 그 교회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각 자들이, 한 성도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목자로 준비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지만 그 위에 보면은 전부 저들이 가정에서 모였더라. 이런 한 6군데 말씀이 이렇게 사도행전이랑 이런 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는 핍박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역의 형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회중교회에서 참 특징 중에 하나가 요즘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그냥 와서 예배가 자기네들 중심에 자기네들의 위안받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역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도전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목양을 하는 제자 삼는 이 사역에 정말 깨달음을 얻게 되고 정말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정말이지 내가 이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사명해야 될 것은 12변의 면류관이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로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 있게 되기, 내가 정말 제자를 지금 삼고 있느냐.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경우에 내가 정말 주님, 제가 이 사람들 이렇게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제자 삼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집사고 뭐 권사고 목사고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내가 지금 제자 삼는 사람이 없으면은 오늘 주님 재림하실 때 얼마나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정말 이 제자 삼는 꿈을 가지고, 이 G12는요 그냥 시작하면 돼. 교회에서 임명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그룹 오브 12, 이거는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아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세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제자 삼을 사람들을 지금 잉태해야 돼요. 잉태하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광고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G12를 모집할 거예요. G12를 모집하는데 G12는 딱 12명으로 제가 제안합니다. 12명으로 제안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자기가 제자 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없어도 반드시 이렇게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만 들어와야 돼요. 이 G12는 그냥 만약에 그게 시작이 안 되면 내보내야 돼요. G12의 자격이 없어져요. G12는 이제 담임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제자를 제가 뽑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뽑는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현재 지금 목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없어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목장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5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분들도 매주 이렇게 만나고 있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자격이 없어요. 이게 G12는 자기가 지금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단 한 명을 데리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래야 여기에 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G12는 본인이 지금 시작을 하는,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의 제한이에요. 누구든지 지금 제자, 내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내 자녀라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저도 12명의 목자들을 이제 양육하는 게 저의 목표고, 그 사람들도 12명의 목자를 또 기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만 12명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12명의 목자들을 모집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 삼는 사람들을 기르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냐면은 너 처음에는 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양육받아라 해요. 세 번째로는 go and make disciples.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요. 제자 삼는 사역에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자 삼으면 되는, 제자 삼는데 배워야 되니까 내가 지금 제자 삼는데 사관님 저 교육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는 게 G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12에서는 다른 거 안 해요. 보통 주일날 설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만나는 G12 그룹에서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목장에 가서 주일날 설교 가지고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교재를 사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거 교재를 사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게 하나가 되질 않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 가지고 다 합니다. 이 G12에. 그래서 이 보고타에 있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거기는 지금 이 그룹이 23,500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그 세자르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역시 이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이 저래서 부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스페니쉬로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자르 목사님이 참 경험한 것이, 자기는 그냥 이렇게 학교를 18살 때 다니는데 철학 선생님이 그렇게 성경을 비판하더래요. 그래서 괜히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에이티스트의 그 성경 비판을 듣다가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하룻밤은 불 다 끄고, 하나님 제가 살아계시면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빛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자기 옆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와서 착 주님이 옆에 오시는데, 주님이 딱 옆에 오시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냥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냥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교회를 막 하는데, 한 번은 지나가는 오토바이 부대가 딱 세우더래. 그랬더니 총으로 5발을 쐈어요. 이 목사님이 총으로 5발을 맞았어. 그랬는데도 주님이요, 목으로도 하나 관통이 됐는데 목청이 다치지 않게끔 옆으로 지나가게끔 하시고요, 심장으로 총을 쐈는데 어떻게 하다 손을 이렇게 했는데 시계에 총이 맞아가지고 심장이 안 뚫리고요, 주님이 총 5발을 맞고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여튼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제자 삼는 사역 이거에 그냥 이분이 G12라는 걸 깨닫고 처음에는 이제 순복음교회 와서 견학도 하고 다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개념을 받아가지고서 성경적인 제자의 삶은 제자 삼는 거다. 여기에 그냥 생명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막 자기가 제자 삼고 그들 보고 제자 삼아야 된다니까. 그들이 가서 또 12명 제자 삼고 이러더니 그냥 셀이 벌써 이게 10몇 년 전 얘기인데 23,500개인가 그래, 셀이. 근데 성도가 55만 명이에요. 성도가 55만 명. 그렇게 오늘날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부흥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고타에 토양이 바뀌어요. 그 땅이 마약으로 얼룩진 그런 땅이어서 뭐든지 심어도 안 되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서요, 뭐든지 심어도 잘 되는 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샌프란시스코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일어났냐요?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지금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을까? 없으면 자녀부터 삼으란 말이에요. 자녀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고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정말이지 이것이 내가 나머지 우리 크리스천으로 내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나머지 인생은 정말 제자 삼는 일에 내가 모든 집중해야 되겠다. 이 일들로 우리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가 정말 12는 못했어도 정말 하나라도 했습니다. 둘이라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정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여자가 먼저 그 12별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배웠다는 9개월 동안의 이런 임신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이, 해산이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3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방해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어저께 이사야서 14장 또 에스겔서 28장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전에는 천사였으나 그들이 이제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땅에 내려온 이제 사탄과 그 무리들이 된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7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 천사장 중에 수호 천사장이죠.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이 뭐예요? 바로 이 루시엘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들이 하늘에 살던 자들이죠. 원래 천사들이라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서 28장에서도 자세히 기록하게 돼. 근데 저들이 어떤 천사들이었냐면 비파와 소고가 예비되었더라.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음악을 담당했던 그런 천사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요 이 사탄들은 음악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사탄에 사로잡힌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요즘 그의 레이디 가가인가요? 그런 여자들 부르는 노래 속에는 사탄 숭배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음악과 이 세상의 그런 현란한 그런 가물을 통해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용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큰 용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됐단 말이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누구냐면 옛뱀, 아담과 이브를 봐서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그 옛뱀이란 말이에요.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나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저들이 원래 어디에? 하늘에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서 1장 6절하고 맥락이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 이게 귀신이에요. 이 세상의 귀신, 이게 바로 그의 사자, 이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어저께 본문의 말씀에서 4절, 12장 4절에서 하늘별이 원래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어디에 있어요?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 그 창세기의 6일 동안의 창조를 보면은 사탄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첫 방문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원래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뭐가 있었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탄의 그런 살고 있던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탄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땅이 나오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있던 곳에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탄이 아주 드글드글거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날에 고스트바스터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스트바스터 보면은 이렇게 그 안경을 끼면은 막 그냥 막 보이죠. 근데 그게 저한테 한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 공중에요, 그 고스트바스터에 본 것 같은 귀신들이요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 사단이 공중에 가득 차. 야, 이렇게 사단이 공중에 많구나. 그래서 왜 숨을 쉴 때마다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싹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사탄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공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해로 입은 지금 여인처럼 하나님의 이 해는 햇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요 뭐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잖아요. 빈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단마귀가 화전을 쏜다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것이 이 땅은 바로 그런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를 입은 여인이 되어야 돼요. 이 해를 입은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옷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서요 우리는 언제라도 이 사단마귀와 싸우는 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미가엘과 더불어 싸워가지고서 져가지고서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는 바로 옛 뱀이요 마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있음을 여러분들 조금 더 경계를 늦추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요 마귀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그런 얘기해? 좋은 얘기도 많은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영적으로 깜깜한 얘기냔 말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은 지금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 용이 꼬리로 저들을 쳐가지고서 이 땅에 떨어지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공중에 가득 차 있고 역사하는 마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여유를 주면요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조금만 누구한테 이렇게 미운 감정이 들고요 조금만 이렇게 좀 시험 드는 감정이 들면 거기에 마귀가 틈 타고 드는 거예요. 바로 타고 듭니다. 그래가지고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서 막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전부 마귀의 역사예요.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이 마귀들이 왜 그러냐면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 권세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겼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시고 죽으셨으나 우리 주님은 죽으려 하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누구예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 사단 마귀가요 항상 우리들을 참수했다는 거예요. 뭐로 참수해요? 제 죄 졌잖아요. 하나님 제 죄 졌잖아요. 욥도 이 사단 마귀가 참수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들이 죄 짓는 걸 가지고 참수하던 자는, 참수라는 영어로 보면 accuse라고 돼 있어요. accuse. 이게 뭐냐면 우리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쟤네들 죄 졌으니까 하나님 쟤네들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왜 쫓겨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페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들이 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값 페이 됐잖아. 쟤들이 지금 죄 짓지만 예수가 그거를 위해서 죽었잖아. 이게 지금 이랬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참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이제 그 구원받은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제 이거를 깨달은 자는 사단 마귀가 와서 지금 막 그냥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려고 그래도 너희들은 이제 권세가 떠나간 거야.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함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나를 더 이상 참수할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저희들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저를 이기게 된다는,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우리들의 육신에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희들을, 우리의 육신만밖에 죽일 수 없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은 비록 병들고 저들이 죽게 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육신의 어떤 죽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 저희들은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아끼는 자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에 육신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육을 위해 쫓아 살게 되면은 육과 함께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 속에 그 육을 주장하는 영의 그 영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사단 마귀는 육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땅에 속한 거예요. 육신은 다스리고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지 육을 쫓아가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점점 육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적인 일에 관심이 자꾸 빼앗기는 것은 이건 세상과 함께 멸망의 징조예요. 우리는요, 육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말이 육을 다스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육을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선한 병기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이 반대할 때는 철저하게 육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육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잠자코 있어, 육에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소욕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 우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거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육신은 땅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의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사단과 마귀의 이런 공격이나 이런 역사들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라고, 정말 우리들의 부족을 마귀에게 시험받고 넘어가면서 내가 여기가 약하구나, 내가 이것이 약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라고 마귀, 사단 마귀의 역사는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들의 약한 곳을 발견하고 우리들이 저것들과 싸우면서 우리들이 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라고 한시적으로 사단 마귀는 아직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제 그 사단 마귀는 모두 레이크 오브 파이어로 던져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를 입은 한 여인의 삶과 또 그들을 방해하며 공격하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단 마귀와 그 3분의 1의 세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 천국이 아니요, 이 세상은 바로 저 타락한 천사들과 대적하여 예수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희들이 대적하여 싸우며 이겨야 될 전쟁터와 같은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가운데에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12명의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목자와 같은 그런 또 인격적으로 더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며 또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머지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에 12별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저희들이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